평화의 말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추석 잘 지내셨어요? 네. 아직도 연휴가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또 여행을 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김축복 집사님 두 분 자녀 이렇게 보게 된 거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또 오시게 되어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김장수 집사님 부부도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송아자매 그리고 우리 너무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또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추석 지내면서 오히려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놈에서는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처들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오늘 말씀 읽은 앞부분에 관용하라. 관용하는 것들을 알게 하라. 염려할 것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외우고 있어요. 지금 안 보고 지금 외우고 있다고요.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와. 이런 복이 추석을 지나면서도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두세 주 더 지나고 나서는 성경 보지 말고 외웁시다. 네, 이래 할 겁니다. 외우려고 하는 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외우려고 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제가 장담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장담을 합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의 고별을 하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님께 너희를 부탁하고 또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약속을, 때로는 두려움을, 때로는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천국제자들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주님께 부탁하고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그러다가 때로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말씀께.
말씀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또 머리만 아니고 심장에까지, 심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역사하고 작용하고 터가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말은 뭐냐,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며,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거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이까지 오시면서 무엇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건한 거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은 부부싸움 하다가도 뭐 싱겁다. 추석에 만나면 갈등하고 막 이러면서 이래 지냈던 것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은 경건한 거 생각할 때에 아이고 의미가 없다. 네 알아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주님 안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평안이, 그것도 사람의 평안이 아니고 사람의 평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주관적으로 이러자 결심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게를 지키고 우리의 직업을 지키고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보장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할 때 경건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은 경건이 어떤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내용을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지 종일 경건 이렇게만 하는 게 경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건에 대하여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될까, 내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어떻게 연결될까, 내 연애할 때 어떻게 연결될까, 나의 사업하는 데 어떻게 연결될까, 이렇게 다 생각하는, 이게 생각하라는 말을 영어 번역으로 번역을 보면은 meditate on these th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돕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경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경건과 혹은 혼동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 거의 대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옛날에는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요즘은 경건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대신 무슨 단어로 표현한 줄 혹시 아세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성. 영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성이라는 말. 이 영성과 대조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어렴풋하게라도 하나님과 관계되거나 하는 생각은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전제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하나님에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불안코 혹은 불편하고 아니면은 좀 뭔가 막 뭐라고 할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알겠어요? 요즘에 경건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좀 깊은 생각도 할 줄 알고 사색도 할 줄 알고 혹은 조금은 뭐라고 할까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 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영성이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이런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그 트렌드 밑바탕에 있는 언더커런트를 좀 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좀 생각이 있고 조금 조신하고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는 말들이 나는 I am religiou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religion, 그래, religious 이렇게들 하면은 난 종교적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relig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할까 고답적이고 혹은 전통적이고 혹은 답답하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I am religious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내 나름대로 좀 독자적으로 깊이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서양 사람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I am spiritual. 그러면서 나 멋있어. 난 인생을 난 진지하게 나름대로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I am spiritual 이렇게 얘기해요. spiritual이라 하면은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하든지 혹은 spiritual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은 성령과 관계됐어요. Holy Spirit. 성령과 관계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감동과 그 작용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적게 나놓고 뭔가 신비하고 뭔가 애매모호하고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이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성적인 영역을 좀 넘어서는 세계까지 관심을 가지고 신비한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추구하고 혹은 열려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I am spiritual. 심지어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이 용어가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심지어 저는 충격적인 쇼킹한 이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야동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야한 동상입니다. 동영상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만 아니고 I am a Christian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만 할 판에 그것들을 만들어 팔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인데 I am a Christian.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YMCA라고 하는 말이 Young Men of CA,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이잖아요. 크리스찬 디올, 뭐죠? 상품 이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의 전체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개념 그 자체 혹은 용어가 아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너무나도 고상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개념을 다 빼어버린 채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리고 평가절하되어 버린 채로 살아가고들 있는 거예요. 용어가. 그런 용어의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영성이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아셔야만 합니다. 주의하면서 구분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성이라는 말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성을 이야기하면 항상 경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책들 가운데 하나 보면은 칼빈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영성의 이 단어가 굉장히 타락하고 쇠속화되어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 책을 제가 두고 있는 그 이유는 경건의 제가 설명드린 바의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은 영성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경건의 의미는 전혀 배제해버리고 신비하고 막연하고 혹은 초월적이고 뭔가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뭔가 마음 나는 조금 좀 더 답답한 종교 혹은 교회 이런 제도나 어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아니하면서 좀 더 나는 참 자유하게 나는 저 통이 넓은 사람처럼 관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I am spiritual 혹은 I am Christian이라고 한다면 그건 타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회가 되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과학,
과학주의 혹은 과학 만능주의나 이성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했던 것에 대한 반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동이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관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마음 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이것들을 경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즐기고, 즐긴다는 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장 1절입니다.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to glorify God and to enjoy forever.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분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 오늘도 있기를 바라고 내일도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한다면 까마도 있고 맨날 막 기도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경건 아니에요. 그런 것 잘못 하다 보면은 위선에 빠지게 되거든. 바리새인적인 위선에,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고신총회에 있으면서 고신총회의 2% 아니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신앙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정통은 이야기하지만 뭘 강조 못한다고요? 천국의 기쁨을 강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의 기쁨을 강조하고 그 기쁨과 관계에서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찬성이 나오죠. 찬성이. 그렇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천박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그 비상적인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자라면서 싹이 나고 그러면서 우러나오는 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찬양하면서. 최근에 어떤 분 성도님이 어머니 앞에서 찬송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는 모습들의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와 정말 체질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분이구나 생각하니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한 5번씩 찬양 부르고 이러는 것들 빨리 적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마 더 많이 부르거나 그러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교훈을 주시어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듣게 하시는지를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한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의 실체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바로 이거죠. 특별히 경건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교훈한 그 교훈 가운데에 이것과 관계해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교훈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했는데 다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자미자매 연애도 그죠?
우리 그 상윤이 형제, 맞죠? 영훈이, 성훈이 형제, 사업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이 교훈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것 자체가 바로 경건이다. 이거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을 생각해라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 혹은 키울까 이게 경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외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거, 군대 생활은 제외해야지. 제가 그 실수를 조금 했어요. 군대 생활 엄마 아빠 감독 눈길 딱 이래 하니까 뭐 또 한번 해봐야지, 이래야지 이러면서 술도 마셔보고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좀 더 좀 일찍 좀 알아야, 진짜 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걸 좀 진짜 좀 알아야만 돼. 말로만 알아가고 막 조금 부모님의 그 손길 떠나가지고 어떻게들 하는 거야. 나 그 경험들,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가신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를 참 모르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외 여행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넘치도록 주시는 바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쉬운 것도 같고 참 어려운 것도 같죠.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그래요. 너무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건 내 입술에 있느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지켜져야만 하는 거고,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애써야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을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는가. 먼저 행동은 우리의 겉모양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지는 폼이나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폼이나 스타일로 표현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겉모양을 얼마나 꾸미기가 좋은지는 몰라요. 얼마나 꾸미기 좋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뭐 가령 새벽 기도나 아니면 무슨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주여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여 하면서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기도 모양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까,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만 집중해야만 하는데, 머릿속에는 다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줄까 하는, 기도하는 모양을 어떻게 봐줄까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행동이나 폼이나 겉모양이나 형식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실제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보아주든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목사가 보느냐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려갖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막 흥분되는 대로 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균형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 모르잖아요.
들키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심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기기도 하고 흥분하면서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제가 언급도 했지만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또한 바울 사도가 경고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우리 혜인이 자매가 묵상했던 내용 그 부분들에 보면 말세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말세의 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막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이 또 있을 것이냐. 오늘 이 경건의 주제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들이 있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결론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말이 앞선지. 혹은 말만 경건하게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그 질서와 그 가르치는 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분과 자기가 알고 있는 판단을 갖고 그냥 해버리고 말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들에게서 돌아서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현대교회의 신학적인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깔 발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깔 발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현대교회의 영향을 거의 이 사람에게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큰 교단들 대부분이 바로 이분의 신학에 기초해가지고 교단이 운영되어지기도 하고 신학자들 신학교 교육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드는 게 우리 고신 안에서 공부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동석이 형제 조심하세요. 신학자들 가운데 똑똑하고 이렇게들 좀 뭔가 학생들 가운데 잘 나가고 이러는 학생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그리해야만 똑똑한 것처럼 인정을 받는 바로 이 깔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깔발트의 생애를 보면은 끊임없이 루머가 돌았는데 그 루머가 실제로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비서가 있는데 여비서하고 관계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루머인 겁니다. 그런데 이 깔발트가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다 감춰두고 있다가 마음의 양심이 꺼리낀 바가 되어졌는지 아버지하고 여비서하고 주고받던 편지 내용을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발적으로 스쳐 지나가다가 사랑하는 감정이 들고 이럴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남은 죄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이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옳은 것인 양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편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그분의 생애를 다시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서양 교회에서 일어나게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것과 관계되는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퍼가서 아마 진지하게 검토해 보면서 그분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던 신학이 어떠냐 이것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과 관계해가지고 우리 토요일 공부도 하고들 사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질 아니하고
나에게 기분 좀 좋고 아니면은 좀 뭔가 괜찮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갖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신학이 바로 이 깔발트의 신학의 기초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불편한 것들은 거부하려고 하고, 또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도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류의 신앙 형태를, 신학을 이 시대가 추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이런 신학, 이런 흐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해야 될 우리 고신총회가 슬그머니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제, 경건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지 아니하는 바로 이 모습은 오랜 역사, 현대 문화, 현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는 이런 문제거리들 잘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냐? 경건의 능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을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탁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앞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경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단 말이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죄를 죄로 알고 또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신자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고 그래야 죄를 이겨내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유혹. 생각해 보세요. 깔발트가 여비사하고 같이 30년 동안이나 1층에는 아내하고 자녀가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층에는 여비사하고 같이 지내고 이랬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이해가 됐겠습니까? 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유혹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능력에 의지하여서 아니요! 마음 가운데 그러고 싶은 달콤한 마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능력을 우리 안에 활성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역사와 작용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낸다면 또 똑같은 죄를 빠져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했잖아.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 아팠잖아. 이제는 다시는 그럴 수가 없어. 다시는 그 유혹 가운데 나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삶이 가능한 것이 내 안에 남은 죄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내신 그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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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이 실제를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고통 가운데 나를 잡아 끌고 있는 이 죄의 이 실존 앞에서 그래도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내 영혼의 문제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에 남녀 간의 관계와 만남들 가운데에서 다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바로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우리를 막 그냥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이 경건의 문제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진정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진정으로 우리 즐거움 가운데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또 이길 이 능력이 권세가 있는 줄을 내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죠. 이 능력을 활성화시켜야만 하죠. 어떻게 활성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었다면은 그 능력을 우리가 자꾸만 작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경고에 내가 순종하고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게 될 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이제 우리가 경건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곧 이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또한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3장에서 경건에 대하여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곧바로 또한 이 경건의 문제를 다시금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옛날 번역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경건을 통하여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망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불편함도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는 것들도 또한 예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핍박의 어려움과 박해의 그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조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것 아니고, 그죠? 우리가 깨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올곧게, 진실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고 하다가 오는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돈 법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성공합니다. 나 저렇게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만은 난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온전하게 믿으려고 눈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는데 자신도 모르는 채 자기 가방 안에 넣어진 핸드폰이 따르르 울려갖고 이 학생 컨닝하려고 핸드폰 넣어놨다가 지금 이게 울리는 것 아니야? 라고들 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이 학생이 시험 제대로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감독관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치게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터이고 결국은 시험 치지를 못하게 되고 그때 그 시험을 낭패를 당하게 된 거죠. 평소에 참 성실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 성적도 아주 좋았던 학생입니다. 근데 시험을 망치게 되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혹은 원망하거나 혹은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학생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루 정도는 마음 가운데 왜 이럴까? 마음 가운데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도 그랬겠다. 난 하루가 아니라 아마 일주일 정도 나는 갔을 것 같아. 아마 한 달도 갔을 것 같아. 근데 하루 다 고민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오늘 원망도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 마음 딱 접고 그 부모님이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연락들 다 해가지고 시험 때문에 결과가 어떠니 잘 쳤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 전혀 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리고 참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뭔가 다른 거 계획한 것이 있다 생각하고 하루 딱 고민 좀 하고 조금 아파해하곤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계획의 그 섭리가 있을 것이야 생각들 하면서 이겨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그리고 더욱더 감동인 것은 이런 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분을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가능하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도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업할 때에 아니면은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친구들 혹은 친척들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일로 가슴 아파해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에 좌절되고 이런 일들에 절망하며 이것 일에 꼬부라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 생각하는 것이 지금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그 분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이런 예를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저 마음 가운데 조금 우쭐해지는 바로 이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 되어질 줄로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아픔이나 환난을 그런 믿음과 당당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하면은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들도 떠나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사의 마음 굉장히 약해지고 막혀지는 이것 때문에 원칙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신앙의 지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타협하고 세상 사람 좋아하는 대로만 하지 뭐 이런 마음들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교회 잘 다닐 테니까 목사님 고신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개척교회에 돈 필요한 줄을 딱 알고 1,000만 원 낸 거니까 내일 때 헌금을 할 테니까 5천만 원 낸 것처럼 영수증 떼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딱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여러분들의 목사가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시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를 보는 일들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그 무엇을 위하여 내 신앙의 절조와 절개를 팔고 굽히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을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양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어질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 힘이 저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강한 인격,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바로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싶을 때마다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능력에 의지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 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장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당장 무슨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기어이는 열리고 말 것입니다. 기어이는 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또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생각만 마시고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에 의지하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리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